자, 그러면 세제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9장 8절에 17절입니다. 자, 먼저 강론집부터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증거를 알려준 9장 8절에 17절입니다. 그래서 노아 자손과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을 언약하신 내용이고, 또 홍수로 멸하지 않은 언약의 증거를 무지개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자, 핵심은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찍이 창세 전에 하나님 작정, 그리고 구약의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고,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 아벨과 제물을 연락하여 그가 아담과의 언약을 계승할 자임을 증거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언약 계승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이 뭔가 하면요,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그죠?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다는 거, 이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는 이 자체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가 아담과의 언약을 계승할 자임을 알려줬다는 거죠. 언약 계승할 자임을 뭘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이미 제사 받는 그 내용을 통해서, 특히 어떤 내용? 바로 첫 새끼로, 바로 첫 새끼를 바로 잡아가지고 또 그 기름으로 함께 드린 그 내용을 통해서 언약의 계승자임을 확정시켜 줬다는 거죠, 아벨한테.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표정이잖아요. 확정시켜 준 거. 이것은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번에 바로 노아에게도 바로 언약을 계승하는데, 특히 무지개를 통해 가지고 어떤 표징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언약을 계승하시겠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은 또 신약이 오면은 바로 사도행전 3장에서 4장 30절에 보면요, 표적과 핍박을 통해 말씀을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냥 증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표적을 통해서 막 증거한단 말입니다. 그런 이적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홍수 후에 노아에게 무지개로 표적을 보여주시며 세상의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을 언약하셨다. 그래서 바로 선지자로 표적을 행하여 말씀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핍박을 받으며 명하신 말씀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리고 이런 예언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바로 그 제자들로 표적을 행하고 핍박을 당하며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그 복음 전가 가운데서 표적을 보여주면서 또 핍박을 당하면서 전가하는 내용들은 이미 바로 노아 시대 때 노아가 그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참 정신병자라는 소리까지 들었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 없지만,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개했다는 말도 있고 신나요, 그죠? 그래서 그런 노아가 한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자기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그리고 또 마지막 방주에서 나와가지고도 하나님께서도 또 뭡니까, 표적을 주잖아요. 물 심판 자체도 사실 표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무지개도 또 표적이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은 바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결국은 복음 증거할 때 드러나는 현상들을 이미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강론집 서른만 정리하고 내가 이제 주석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장 8절에서 28절입니다. 소리가 들렸습니까? 예, 예, 들렸어요. 소리를 너무 적게 해가지고. 네. 예, 들렸어. 조금 작게 하면 되겠네. 지금 너무 커. 예. 파우링이 생겨. 됐습니까? 예, 예, 예. 예. 됐어요. 그리고 아들들의 장래를 소원한 내용입니다. 9장 18절에서 28절. 자, 이 내용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노아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노아가 술에 끼어가지고 아들의 장래에 대해서 이제 소원해 주는 내용이다. 결국 장래에 대한 예언 내용이죠, 결국은. 자, 이는 뭐냐? 마지막 아담에 의해 가지고 택한 백성의 장래를 주관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이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선한 일 전에 예비했다. 이것은 물론 창세적 작정과 예정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택한 백성을
되었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작정, 선한 일, 모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창세적 작정이지만은, 자, 이런 것들이 이미 구약 속에서 어디 보여줬느냐, 이미 노아가 바로 장래일을, 그죠? 예비한 거죠. 장래일 소원을 알려줬잖아요. 아들들이 어떻게 되리라는 거. 이런 것들이 뭡니까? 바로 이것은 장차 바로 메시아가 와가지고 바로 우리를 장래일을 알려줄 것의 내용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또한 장래일을 알려줌으로 성취할 내용이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메시아 얘기는 빠졌네요, 그죠? 당연히 뭐 있겠죠, 넣으려면, 그죠? 그래서 메시아가 와가지고 뭡니까? 장래일에 대해서 베드로 너는 어쩌고 저쩌고, 제자들은 어쩌고, 너희는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갔다. 그렇지만 성령 그가 오면 너희들을 가르쳐 생각나게 한다. 제자들 전체한 예언도 하고, 또 베드로에 대한 개인적 예언도 하고, 그죠?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뭡니까? 바로 장래에 대한 예언을, 예수께서 할 내용에 대한 내용을 어디서 보여줬나? 모세 사건에서 보여줬고, 또한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대로 또, 그죠? 장래일을 알려주면서, 그죠?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들은 예비되다. 우리는 누가?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스승을 통하여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한테 편지를 통해서 또 장래일을 알려주잖아요. 너희와 나는 지금 선한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성취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내가 이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저는 진짜 느끼거든요. 내가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그죠?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그죠? 이거 생각도 안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대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미 전에 예비한 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대로 그대로 우리 일상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 되겠죠. 오늘 여러분과의 삶과 저희 삶 속에서, 그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사는 내 모습을 볼 때, 아니면 우리 지체들이 사는 우리 형제들의 모습을 볼 때에 어떻게 저분이 이런 삶을 사는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지체를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야, 진짜 바로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 선한 일을 오늘 이분을 통하여서, 이 형제 자매님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겼다는 게, 그죠? 자, 그 내용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 27절. 자, 구조가 똑같이요. 자, 무지개 언약 체결입니다. 뭐 자세히 알기 때문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죠? 이제 뭡니까?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과 자손에게 이제 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9장.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9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내가 자세히 읽어보시죠. 9절 10절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아담과 하와에게만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만, 그죠? 8사람에게만 언약을 세웠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죠. 저들이 너희 식물이 된다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짐승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죠? 그래서 죽자 사자 달려 들어가 살려고 할 거 오히려 잡아먹을 수도, 배고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똑같이 다 있는 앞에서 그들한테 다 언약을 세운 거예요. 자, 짐승들에게도. 그러니까 그 짐승들이, 볼까요? 그 다음에 11절. 내가 너의 언약을 생겨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고 땅을, 그죠?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한다. 그죠?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또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3절에 무릇 산동물은 너희와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다 이것을 너희에게 준다. 그죠? 그래서 산동물까지도 뭡니까? 다 심지어는 이제 음식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같이 세야만이 뭡니까? 모든 질서가 그대로 노아의 생명 유지가 된다는 거죠. 노아의 식구가. 자, 그리고 또 9절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너희 후손에게 세우리니, 자, 방주에서 난 모든 짐승에게다. 그런데 이제 모든 짐승에게 세운 언약은 뭐라고요? 그것도 그렇지만은 바로 무지개를 준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 반드시 뭐 이제는 다시는, 그죠? 우리한테만 한 거 아닙니다. 모든 땅과 생물들한테도 다시는 내가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거. 동물들도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렇네. 우리는 우리 입장에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동물들 다 알고 있다니까 그거를. 그래서 바로 로마서에 보면 알잖아요. 그죠? 동물들이 지금 우리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것을 빨리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예. 그래서 로마서 분명히 나오죠. 예. 자, 9장 자, 10절. 그래서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자, 또 모든,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로 이 부분에서는 살짝,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 무지개 언약하면 사람에게만 뭡니까? 다시는 물로 홍수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좀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지만은 성경 내용은 뭡니까? 사람에게만 하지 않고 모든 동물에게 동시에 같이 한 언약이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는 아니할 것이라, 다시는 아니하리라, 이런 반복적인 내용 자체가, 예, 바로 뭘 말하는가 하면 여기 보면 정관사 하이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숨 쉬는 모습 있잖아요. 숨구멍이 달린 하이.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이 하이가 사용된 것은 일반적으로 홍수가 아니라 바로 노아 대홍수를 가리킨다. 일반적인 홍수가 아니라 바로 노아 대홍수. 정관사니까요. 그 홍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노아 홍수를 이제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래서 바로 이 세상에 국지적인 홍수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그죠? 그렇지만 노아 홍수와 같은 이 세상 전체를 멸하는 그런 홍수는 이제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그런 홍수는 없었는 거예요. 자, 제가 그 홍수 그 장면 그 그림을 좀 찾아놨는데 이게 없네요. 아, 뒤에 뒷부분에 나오네요.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자, 언약의 증거가. 그다음 한번 봅시다. 영세까지란 말은 이제 올람이란 말인데, 그죠? 영원히, 그죠? 올람, 영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영원이라는 뜻이고, 또 어떤 민족, 국가, 국민이 망할 때까지 모든 시간도 나타날 때도 주로 사용합니다. 그죠? 올랑갈 때 시간적인 개념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어떤 민족, 국가, 어떤 국민이 망할 때까지 기간도 포함된다. 그런 말입니다. 영원히 하니까 뭐 영원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동시에 쓰이는 용어다. 그래서 이제 어떤 단어를 생각할 때는 진짜 영혼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국가나 민족이나 국민이 망할 때의 기간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문맥을 통해서 살펴봐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 내에서의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된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이 올라면 그죠? 자, 창조 내의 지속적인 상태, 창조 안에서의 영원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29장 12절. 자, 하나님 가르치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자,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바로 무지개를 말하는 거죠. 자, 이 증거란 말은요. 그죠? 자, 오토란 말인데 바로 징조, 표징, 기호,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된 성경이 절대 권위를 지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표정이 되기 때문에 확실한, 그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반드시 이루는, 그죠? 그런 표정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절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므로 모든 것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그래서 언약 베리터, 이 베리터가 그대로 오트로 되는 거죠. 그죠? 증거,
증거를 딱 보여주니까 뭡니까? 우리가 와 이거 분명히 이루어졌구나.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죠? 딱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증거다 했을 때는 확정이잖아요.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 뭐 우리나라에 뭐 그런 사극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남녀가 헤어질 때 그죠? 반쪽을 잘라가 뭔가 정표를 딱 주고 가지고 있고 서로서로 그죠? 그러면 확정이 될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뭔가 틀림없이 올 것이다. 왜? 너무 소중한 것을 딱 주고 갔을 경우에 그죠? 이것은 틀림없이 올 것이다. 왜? 한쪽만 가지고 있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것이 딱 하나가 됐을 때. 그래서 바로 이런 표정, 확정, 예, 이것이 뭐냐? 바로 증거다. 이게 바로 오토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뭘 나타내냐?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한테,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성을 이제 계시하시는 어떤 표현 방법이다. 이 증거가.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주어가 다 하나님이죠. 주어가 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고, 또 내 무지개입니다. 내 무지개.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내가 만든 무지개를 말하는 거죠.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그래서 이 무지개 캐세트라는 말이 그죠? 바로 활 모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활을 말하는 거예요. 활. 사무엘상이나 그죠? 다윗이 이제 활을 가진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활과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울의 아들한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활 얘기입니다. 활. 그래서 활이 게시트인데 이게 바로 무지개 모양이다. 그리고 활의 모양이 무지개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뭐 활을 모양을 본딴 것인지 무지개를 본딴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 나온 말인지는 알 수 없는데 생겼잖아요. 이렇게 활 자체가.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먼저 순서적으로 때 뭐가 먼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무지개가 먼저인 것 같아요. 창세기 먼저 나오니까. 예, 그죠? 활 얘기가 뒤에 나오잖아요. 전쟁 가운데서 주로. 그래서 아마 무지개 속에서 주로 먼저 순서는 확실치 않지만은 아마 무지개가 먼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그냥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또한 신하들도 그죠? 이 신하들 수많은 신하들도 무지개 즉 활을 세상에 걸어둔 것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를 나타내는 이런 신화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 바벨론 신화에도 있고 그죠? 예, 그래가지고 바로 이것은 뭐냐? 홍수로 심판치 않겠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의 선언을 확정하는 증거로서 무지개를 하늘에 두셨다는 이 성경 말씀이 다소 와전된 형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신화적인 것들이 세상에 널려 알려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신화조차 성경의 모사와 유사하다는 점은 노아 홍수가 온 지구를 뒤엎은 홍수로서 명백한 역사적 사실임을 바로 인류는 이에 대한 공통적인 기억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4절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구름을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이거 설명드렸죠. 제가 뭐 예전 강론에서도 제가 이걸 많이 강조했거든요. 지금 제가 이걸 다시 하면서 훨씬 좀 다릅니다. 제가 그 포인트가 예전 강론은 제 기억에는 이걸 핵심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누가 기억한다고요? 무지개 보고 우리 보고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죠. 1차적으로 누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그렇죠. 그래서 언약을 뭡니까 일반적으로 맺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맺어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노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먼저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먼저 제안했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바로 누가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와 너희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아까 그랬죠.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생물까지 같이 언약을 맺었다고 뭐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자, 그래서 누가 기억한다고요? 1차적으로는 바로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시행하시겠다는 거.
그대로 드러나죠. 15절에서. 그래서 언약의 주체는 아브라함 언약에서도 드러나잖아요. 그죠? 무슨 횃불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15장입니까? 그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죠? 횃불어냐? 그렇죠. 노아 우리 예전에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거 뭡니까? 쪼개는 거. 비둘기 한 마리 안 쪼개가지고 400년 동안 뭐 종살했다 하는 그 횃불은 유명한 그게 아니고, 그죠? 비둘기를 안 쪼개가지고 종살을 안 겨고 뭐 가나안 땅 아직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갖는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디 갔냐? 바로 애굽에 가가지고 400년 후에 4대 만에 돌아온다. 그 말이 그 뒤에 가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뒷부분 안 읽어보니까 비둘기 안 쪼개가지고 제사를 잘못 지내가지고 뭐 종살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문맥으로 보면 확실히 그건 드러납니다. 물론 주석에서도 일반적으로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 횃불 뭡니까? 짐승을 딱 쪼개놓고는 그죠? 보통 전번에 설명드렸죠. 짐승 쪼갤 때는 같이 지나간다고 주로 왕들이나 그죠? 최고의 어떤 황제가 그죠? 일반 군주들, 일반 왕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죠? 그런 사람들 속국에 있는 왕들을 불러 모아놓고 맺는 게 주로 그런 언약이거든. 너희들 뭐 앞으로 1년에 몇만 달란트 조공 드리고 이렇게 맺어. 만약 이거 안 하면 뭐 한다는 거야? 너희들 이 짐승처럼 죽을 거야. 그 얘기거든요. 보통 언약이. 그러면서 뭐 같이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 사이 언약의 당사자가 같이 딱 지나가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당하는 그죠? 속국들의 그 왕들은 그 언약을 맺을 때 와 이거 잘못하면 완전히 죽는구나. 그 얘기거든요. 보통 언약은. 그게 이제 고대의 풍습이단 말이에요. 쉬운 말로. 그런데 횃불 언약에서 언약은 누가 지나갔습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라 소리도 없으죠.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의 불이 불문한 그 연기가 그 횃불 사이로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자, 그것이 뭘 말하냐? 언약의 주체인 당사자가 스스로 언약을 시행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오늘 바로 9장 15절에서 똑같이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횃불 언약이나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언약이나 무직 언약이나 똑같은 형태로 바로 하나님의 단독적인 처리 결과로 이 언약의 성격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그죠? 하나님의 단독적인 처리 결과로 이루어진다. 왜? 명령 형태를 띠기 때문에. 왜? 또 절대자의 문헌자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한다.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신실하신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겠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기억한다. 기억함으로 성찬내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신실성, 계시, 절정이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신실성, 계시, 절정이다. 지금도 뭡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홍수가 나고 국지적으로 비가 나고 홍수가 나지만은 뭡니까? 인류 전체가 홍수로 멸하는 일은 지금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비 올 때마다 우리는 뭘 보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야 진짜 하나님은 신실하시는구나. 이렇게 비가 많이 나고 막 번개가 치고 전둥이 칠 때는 막 우리 겁나잖아요 사실. 그런데 반드시 이 세상 전체가 물로 다 잠기는 5,000m 이상 아라라산이 그건 없잖아요. 그렇게 잠긴 홍수는 없다는 거죠. 그걸 볼 때 우리가 아이고 정말이구나, 세상이 말세구나, 이렇게 비가 나고 지진이 나고 막 물론 그런 것도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모습 속에서 뭘 보느냐, 바로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하시더니 아무리 여름에 비가 여러 가지 홍수가 날지라도 진짜 지구 전체가 잠기는 홍수를 심판하지 않는구나를 우리가 보면서 뭘 느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 절정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죠? 이 하나님의 신실히 지켜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자는 거죠. 자, 9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9장. 무지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모든 흙이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까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계속 자기를 강조하죠. 내가 나 그죠? 기억한다. 하나님 스스로 기억한다는 것.
기억한다는 것도 깊고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머리가 우리처럼 기억력이 없어가 한다는 말이 아니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을 표현이다. 자상한 인간에 대한, 그죠? 자상하신 배려의 모습을 표현으로 우리가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무지개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무지개였네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계시의 절정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부활 사건이 하나님 계시 절정이죠. 가장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죠? 무지개가 결국 뭡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 거, 구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죠? 이제는 멸망하지 않겠다. 물론은 그렇지만 또 그 반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불로 심판한다는 것이 배경이 깔려 있죠. 자, 그래서 노아에게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또 불로 심판할지라도 물로 심판할 때도 구원해 줬다는 건 뭡니까? 또 불로 심판할 때도 반드시 구원해 준다는 것을 바로 무지개 정표를 통해서 보여주는 확정이죠, 우리한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뭐라고? 일반적인 언약이다. 다 수석에서도 설명해 놨네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신약에서, 구약에서 확정한다는 것은 반드시 신약에서 누가 똑같이 가르치는 거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바로 가르쳤듯이 똑같이 이번 누가 오셨어? 바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반드시 또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도 가르치고,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령 성취. 또 예수님에 의한다면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그 일이 이룰 때에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확정되는 거.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9장 18절에서 29절. 노아의 실수와 예언 및 죽음 부분입니다. 노아 실수, 이거는 뭐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 실수 잘 아시잖아요. 뭐 유만 사건이니까 포도주. 자,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결국은 포도주를 마셨어요. 농사를 지었잖아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주를 심었다. 자, 농사를 시작해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그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추태를 보이고, 그죠? 또 가나안의 아비 함이 노아의 하체를 보고, 자, 함이 밖에 나가서 셈과 야벳 두 형제에게 말하는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셈이 야벳이 뒷걸음쳐 들어가서 옷으로 아비 하체를 덮고, 그리고 셈과 야벳이 아비 하체를 보지 않고, 그렇지만은 바로 가나안의 아비, 그 다음에 노아가 술이 깨어가지고 그 사실을 다 알게 되죠. 그래가지고 가나안은, 자, 형제들의 종이 되고, 셈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되기를 또 간구하고, 또 야벳이 창대하고 셈의 장막에 가하고,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되도록 간구하고. 자, 노아가 350년을 지나다가 홍수 후에 950세에 죽었더라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그런데 여기서 바로 셈과 함과 야벳이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야 됩니다. 이런 것이 뭘 말해주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 역사가 바로 택한 백성에게는 항상 절대적이다는 거죠. 주권적이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 얼마나 노아 홍수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죠?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죠? 그런데 바로 함한테 바로 저주를 하지 않는 것이고, 그죠? 누구한테? 바로 자기 후대들, 너희 후손들한테 또 저주가 이루어지는 거, 이런 것을 볼 때, 그래도 또 하나의 또 자비성이 드러나는 동시에 또 하나님은 또 나름대로 또 공의성이 드러나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또 주권성도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언약은, 그죠? 하나님의 그 계시 섭리 속에서는 저주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상식 같으면 그냥 누굽니까? 하나한테만 저주하고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뭐 복 줄 것도 없고, 그죠? 뭔 크게 셈이나 야벳이 뭐 잘했습니까? 솔직히 이건 당연한 거지, 그죠? 아비가 그래 그렇게
발급받고 있으면 당연히 자식인가가 도를 덮어주는 게 상식이지. 그게 뭔 큰 대단히 성질을 내리깁니까? 따지보면.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내가 인류 역사 섭리를 모든, 그죠? 인류, 셈과 한과 야베스의 후손들이잖아. 우리 인류의 모든 후손들은, 그죠? 이 역사 섭리를 내가 주관했다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 그죠? 단순한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죠? 이런 아주 추잡스러운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뭡니까? 인류 역사를 내가 주관하고 이 역사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내용이 담겨졌다는 거죠. 바로 함의 자손을 통해서 뭡니까? 모든 것이, 가나안도 나오고 또 뭡니까? 이 자손들 속에서 애굽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내용을 통해서 바로 뭘 이루겠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어질 배경 역사를 이미 여기서부터 계획해 놨다, 그 말입니다. 그죠? 이런 후손들을 계획하지 않았다면 예수께서, 그죠? 바로 그 수많은, 여기 볼까요? 자, 금방 지도가 넘어갔다. 하나님께서 아무튼 이런 어떤 배경 역사를 미리, 그죠? 계획해 놓지 않았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죠? 이런 내용들. 수많은, 이게 이제 뭔가 하면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바로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요. 그죠? 빨간 거, 파란 거, 자, 녹색 있잖아요. 예. 자, 주로 이제 함의 자손들. 어딥니까? 바로 애굽에 있는 이런 자손들이잖아요. 그죠? 밑에. 그리고 셈의 자손들, 빨간 거, 그죠? 아수르나 이런 이쪽 아람 이런 쪽에 다 셈의 후손들입니다. 주로 동쪽에 있는 거, 그죠? 그리고 야벳의 후손들은 주로 유럽 쪽에 있는, 그죠? 그렇죠? 예,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를 딱 해내야만이 뭡니까? 예수 당시에 태어났을 때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죠? 미리 뭡니까? 함의 자손들, 또 뭡니까? 야벳의 자손들, 야벳의 자손들가 뭡니까? 다 뭡니까?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로마 시대 때, 그죠? 이런 것이 다 배경이 돼야만이 정확하게 뭡니까? 바로 함의 자손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사건들이, 예,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크게는 그렇습니다. 뭐 자세하게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예, 예,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마태복음에 했잖아요. 그죠? 나의 뭡니까? 호세아 11장 1절 말씀, 그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는 거. 그러면 뭡니까? 애굽에서 이미 살아야 되잖아요. 애굽에 족속이 있어야 되고, 이 땅에도 뭡니까? 여기처럼 허벌판처럼 안 살게 되면은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미 여기서 애굽 족속들이, 그죠? 예, 여기서 북과 미스라임 이런 것들이 다 애굽 이 지역에 살던 족속들이단 말이야. 이미 함의 후손들이 가 자리를 잡고 했어야만이 나중에 뭡니까? 바로 호세아서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고, 애굽에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오는 거고,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사건이 또 예수가, 그죠? 세상에 고난 당할 내용이다. 누구한테? 그죠? 바로 헤로드한테. 그래야 모든 것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약, 모든 이 구약 창세기 9장 내용 자체가 이미 뭘 말하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태어나가지고 인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이미 배경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자, 뭐 자세한 내용은 너무나 많겠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제 그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19절. 자, 그래서 이제 세 아들이 퍼지는 내용이 쭉 나오면서 노아가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퍼지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잠깐만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9장 20절에 노아가 농업을 시작해가지고, 그죠? 이건 뭐 알잖아요. 근데 이때도 있잖아요. 보면 이런 거 참고해 보시죠. 한편 노아 방주에서 나온 후 아라랏산 근처에 머물른 듯하다. 그런데 현재 아라랏산에 있는 아르메니아 지방에는 예로부터 포도 재배가 성했으며 아라랏산 서편기슭에는 노아의 포도원을 알려진 유적지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볼 때도, 그죠? 뭐 그것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영상도 있잖아요. 그죠?
이란 사실은 노아가 대홍수 종결 이후에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본문의 내용과 잘 조화된다. 또한 이는 성경은 꾸민 이야기 아니라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진리임을 또 진리라는 말씀을 또 책임 있게 바로 보여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9장 21절 드디어 노아가 이제 벌거벗어 가지고 자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유명 사건에 9장 하면 여기가 핵심을 우리가 드러났잖아요. 그동안에 살지 노아가 막 벌거벗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교훈받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도 단순한 노아 사건을 통해서 그냥 뭐 노아만 벌거벗는데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뭡니까? 아무리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했잖아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시 노아는 술을 즐긴 나머지 지금까지 그가 보여왔던 신앙과 인격의 큰 오점이 되는 추태를 부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우리가 이게 노아가 그렇네 어떻게 내 같으면 줄을 안 할 건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고 하나님과 그죠 그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본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로 보이지만은 우리 모습이 그런 거예요. 사실 뭡니까?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 형상은 지금 직접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만드신 생생 그 작품을 내 눈앞에 지금 매일같이 보고 있잖아요. 해가 뜰 때 그죠? 창색이 뭡니까? 넷째 는 만단 그 태양을 아침마다 보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그죠? 아이고 저거 그냥 떴네 오늘 허리네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따지고 보면. 그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이 섭리가 진짜 오묘하다.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내 주관이 뭐가 생겨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결과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자기가 좋아하는 기준이 생겼잖아요. 노아가 뭐였습니까? 왜 이렇게 술을 좋아하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자기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자기는 이 술에 너무 좋은 거예요. 농사를 짓고 나니까 술이 언제 발견된지 모르겠지만 노아가 제일 먼저 발견해가 만드는 성경 기록에는 일단 그렇네요. 그죠? 노아가 제일 먼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술을 취할 정도로 마셨다는 거. 대단하죠. 노아가 뭐 950살까지 살았습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동안 살면서 참 이런 것도 발견하고 그죠? 이야 대단하잖아요. 술 만드는 거 그것만 해도 그죠? 우리 같으면 술이 어떻게 만들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워낙 오래 살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도 아무튼 노아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이 모습이 핵심 뭡니까? 노아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구나.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의 말씀이고 근본은 뭐라고요? 여호와 계시다는 거죠. 어떤 언약이 성취되는 거? 바로 자기 선악을 먹은 결과로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 빠져버리니까 헤어나지 뭐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우리 모습이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왜 경건한 삶을 못 사느냐. 이 육선의 소욕이 너무 강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안 하면 죽어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안 하면 그죠? 뭐 모든 거 다 재산을 탕진하잖아요. 탕자 비유도 나잖아요. 예. 도박으로 탕진하잖아요. 탕자가.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어떤 게 빠지면은 이게 전부 다 바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성취함으로 뭐 한다고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계시하시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적인 관점으로 크게는 바로 보자는 거죠. 이 포도주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죠? 이런 것들도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대로 하나님의 저주된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그 결과가.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노아뿐만 아니고 비록 내 모습이 나중에 이렇게 드러날지라도 진짜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내 기준이 생겨가지고 우리는 일상에서 계속 반복하잖아요. 어제도 싸우고 오늘도 싸우고 가까운 사람끼리 아니면은 또 먼 사람끼리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사회 간에 나도 모르게 막 발생하잖아요. 잘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이런 매 순간 일어나는 것들 그죠? 이게 뭐냐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은 이상 육신 덩어리가 뭡니까 공중권세자들한테 종달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자체가 이미 그죠?
자기 썩은 악을 알아내는 기준이 생겨가지고 현상들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자는 거예요. 아, 진짜 맞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배우면 되겠습니다. 마시고 취하여 보십시오. 얼마나 좋아했으면 마시고 취할 정도로, 그죠? 직역하면 그리고 그는 마셨다. 그리고 그는 취하였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벌거벗었다. 직역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노아가 바로 이는 노아가 술을 마셨으며 이에 취하였고 급기야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상태까지 나아가고 있었음을 점진적으로 실감나게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죄도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가벼운 것부터 시작되나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만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무튼 보면서, 그죠? 예, 우리가 이렇게 빠지는 현상들이 바로 뭐냐, 하나님, 그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의 결과다. 모든 것이 자의 기준이 생겨가지고, 그죠? 육신의 소욕이 생겨가지고 일어난 현상들을 보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게 중요하겠죠. 자기 잘못을 탓하는 거, 나는 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머물러 있으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진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 상태를. 우리의 삶은요, 성화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화 자체의 목적이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 실패자라니까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대로 섬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성질 나가지고 이것들이 뭐야, 내 법대로 안 살아, 말씀을 신실하신 분이면 하나님은 그대로 다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도, 그죠? 요수와 갈렙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다 도망가고 다 배반하고 뭔 예수님 다른 사람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래서 성화 자체가 근본 목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대할 때 이 나를 근본 변화시키는 게 근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과정 속에서 뭐 하라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제발 도렇게는 나쁜 짓 하지 마라,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중에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기록됐다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오늘 이 순간 이런 것을 보면서 나에게 오는 마음, 아,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은 오늘 들어보니까 진짜 살아계시네, 이 마음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들으면서 아이고, 노아는 참 별거 없구나, 인간은 별거 없구나, 이렇게 이거를 받고 잃는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그냥. 그렇죠. 자,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오늘 이 순간 진짜 맞다, 하나님 간절하게 나는 이렇게 살기 알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 갖는 게 정상이다, 그런 말이겠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이루어지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읽을 때는, 그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서가지고 항상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항상 누가 얼마나 고백했습니까? 바로 구약의 시인들이 특히 다윗이 얼마나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그죠? 눈물이 뭘 했다고요? 침상을 띄웠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시적 표현입니까? 진짜 뭐 눈물이 얼마나 흘러가 침상을 띄울 정도로 말이 안 되잖아요. 홍수가 띄우지 침상을, 그죠? 그게 뭡니까? 그만큼 진짜 간절하게 자기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울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우리 자세다, 그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뭐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들을 때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성화가 근본 목적은 아니지만은 또 그 과정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거죠. 나도 그렇게 지금 되기를 원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공부할 때 그렇게 되기를 마음을 갖는 것이 뭡니까?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자, 그런 말입니다. 그 결과는 뭐라고요? 일의 작정은 인간한테 있어도 뭡니까? 그 성취의 결과는 누구한테? 하나님이 달랬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도 역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를 또 나중에 느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마음 먹고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배우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자, 그런 말입니다. 9장 22절
가난의 아비 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에 과하면 이제 내용은 자세하니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조롱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오히려 아비의 잘못을 즐기고 조롱하는 현상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그죠? 이런 모습. 자, 그래 함의 모습입니다. 그래 선줄로 생각한 자는 이제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죠? 사실 함도 그랬잖아요. 그 120년 동안 같이 그 뭡니까? 그 배를 만들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나이가 이때 몇 살이고요? 100살이었잖아요. 100살. 예. 딱 나와가지고 아들 나올 때가 102살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나이가 상당히 막 그 100살 때, 100살 때, 아니, 샘 나이가요. 100살이었어, 100살. 그죠? 예. 샘이 아르박스스를 낳을 때, 그죠? 나오잖아요. 뒤에뿐만에, 그죠? 예. 2세다, 노홍수후, 그죠? 그, 102살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젊은 새파란 청년이 탔는 것이 아니고요. 샘과 함과 야벳이 그죠? 그만큼 뭡니까? 나이 들은 사람들이 방주에 타가지고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 방주를 또 그동안 만들었고 함께 얼마나 100년 동안 살면 기술력이 생겼겠습니까? 그죠? 100년 정도 살면은 그죠? 그래야니까 방수를 만들도 기술도 생겼고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샘과 야벳이 옷을 차여 자기 23절입니다. 어깨에 메고 뒷걸음치 들어가서 아비 하체 듣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 옷은 외투가 아니고 보자기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물라는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덮었다는 거. 자, 이런 용도 덮어. 덮는 자체가 뭔 겁니까? 바로 죄를 가려주고 용서하는 용어로도 많이 사용됐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바로 이 표현들이 뭐냐? 바로 이처럼 인간 사이에서 서로 정죄하고 잘못을 낱낱이 따지기보다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 17절 9절 말씀 똑같이요. 그죠? 예, 그대로 이 내용들이 잠언에서 똑같이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그죠? 이런 내용들이 잠언 17장 모습과 너무나 같았잖아요. 그죠? 바로 함의 모습과 또 덮어주는 샘과 야벳의 모습, 허물을 덮어주는 자와 또 이간하는 자 그대로 샘과 함과 야벳의 모습이 잠언 17장 9절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그리고 덮는 모습에서 볼 때 단순히 덮어주는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뒤처를 다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뭐 귀찮은 일입니까 사실. 그죠? 모든 것을 덮어주고 가가지고 뭐 그 뒤처리해주는 모습들, 그죠? 뭐 또 그 주위에 어지러운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단순히 사랑이 나 용서해줘서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용서란 것은, 이 사랑이란 것은 모든 뒷감당까지 다 따르는 고통까지 수반된다는 거. 제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남의 혐오를 덮어주는 것이다. 말로만 그냥 용서해줘서 이것이 아니고, 그죠? 그분이 상대방이 저지른 그 뒷감당을 다 해주는 거, 그게 진짜 진정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한번 생각해 봤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부모의 모습이겠죠. 바로 그것이 또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죠? 그래, 가난은 저주를 받고 종의 종들이 되고, 또 셈은 찬송하고 26절, 그죠? 그리고 또 찬송하리로다. 계속 이제 세 사람에 대한 그 예언 내용이, 그죠? 또 기원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이 예언은 문자적으로 성취되어 야벳의 후손인 백인종은 인도, 유럽, 아까 지도 보였잖아요. 그죠? 주로 유럽이 되어가지고 인도에서 유럽 및 아메리카 대륙 이르까지 널리 펴져 오늘의 이르까지 매우 강력한 세력을 갖게 되었다. 그죠?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었고. 자, 이 말은 바로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가계에서 뭐가 태어난답니까? 메시아가 태어났잖아요. 메시아, 그죠? 핵심 메시아가. 그래서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죠? 태어남으로 구원의 종교 기독교가 태동되었기 때문에 야벳의 후손들도 결국 뭡니까? 바로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뭡니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 자, 그래야 결국 야벳계열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실 것이라는 노아의 축복 예언은 야벳이 기독교 문화권에 속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축복을 향유하게 된다는 거죠.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 그죠? 뭐 더 못 살아가지고 와가지고 종살이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죠? 자, 노아를 통하여 이처럼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그대로 되어질 것을 이때 이미 다 예언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는 분이다. 그죠? 그리고 또 노아가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노아가 바로 350년을 그죠? 더 지나다가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29절에 950세에 죽었더라. 마지막 끝의 말이 뭡니까? 죽었더라. 이 한마디. 그죠?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바로 구장 내용이 창세기 9장 내용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모든 이 사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됨으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결국은 죽는다는 거. 그죠? 정령 죽으리라. 그죠? 창세기 1장 28절 언약과 2장 17절 언약이 계속 연이어 복과 저주의 말씀이 계속 성취되는 사건이다. 그죠? 샘과 한과 야백 속에서도 복과 저주의 말씀이 또 그죠? 하나님 지치 분량만큼 그대로 성취되고 또 크게는 홍수 사건을 통해 성취되고 또 크게는 무지개 사건을 통해서 구원 사건이 또 성취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불심판이 또 오고 또 영원한 그 불심판에서도 구원하실 또 모습을 또 노아 방주를 통해서 또 보여줬고 그죠? 모든 것이 바로 복과 저주 두 가지 말씀. 반드시 생육 번성하는 것과 또 반드시 뭐 한다는 거? 죽는다는 거.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말씀은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기 살아계신 자기 존재 속성을 계시하시는 말씀으로 구장 말씀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나머지 말씀을 통해서 진짜 역사 가운데서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또 두 가지 내용. 하나는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에서 드러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일상에서도 끊임없이 그죠? 항상 두 가지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속성과 자비적 속성을 계속 배우면서 오직 그분만을 경영하고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5분 남았습니다. 해제해야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타락 후 시조와의 그 언약에 대해서 창세기 9장에 그 노아에 대하여 참 이렇게 자세히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참 노아가 물 심판하기 전과 물 심판한 후에의 그 어떠한 기점으로 이렇게 구분하여 참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상세하게 참 이렇게 말씀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노아를 통하여 노아가 여전히 참 그 물심판 후에 배에서 내려서 참 이렇게 포도주 이렇게 농사를 짓고 대치하여 그런 장면을 통하여 참 우리 모습을 참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정말 은혜를 입혀 주셔서 참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그 죄와 사망의 법과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존재하지만은 끊임없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죄와 사망의 법을 통하여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참 이렇게 살아생전에 이렇게 생활 가운데서 느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정말 9장 자세히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참 이렇게 강론을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존재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을 이렇게 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참 이렇게 말씀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 안 나? 아멘. 네, 소리를 낮췄습니다. 한 2분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일단요. 들어가시고 식사도 하셔야 되겠네요.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예, 저녁 때 뵙겠습니다. 네.